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 뭐라죠?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 네 번째 주일날인데요. 이번 성탄은 안녕하신가요? 정말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당한 사람들에게 위로와 또 평강을 주시는 그런 성탄이 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 다 내어주시는 섬김과 사랑, 희생이 없는 예수님이 빠져버리는 그런 성탄은 되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볼 때입니다. 오늘 2013년 12월 22일이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딱 2000년하고도 13년 12일, 12월 22일이 되는 날인데,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시는 것이 기점이 되지. 주전, 주후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역사는 허무하고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러한 역사, 세상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또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영원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 땅에 오시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경위에 대해서 주님 말씀을 하시는데, 다윗의 혈통은 이미 이제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다윗의 혈통을 이어서 오실 분으로 이미 선지자 이사야를 비롯해서 다른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11장에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세상을 다스릴 것이니, 이새의 뿌리는 바로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을 이어서 나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것이고, 그가 오시면 세상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사야 11장 35장 선지자의 예언을 보면은 그때는 이제 이리가 또 소처럼 또 양처럼 또 맥수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어린아이가 독사글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아니하는 그런 세상. 35장에 가면 사막의 꽃이 피고 또 흉내가 나고 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는 그런 구원된 세상이 이루어질 것을 친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바로 다윗의 혈통을 이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예언했는데, 오늘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이 바로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그의 후손인 요셉이 자기와 정혼한 약혼한 마리아가 이제 동거하기도 전에 그에게서 잉태되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요셉은 의로운지라 그 소식을 듣고 몇 날 밤을 잠을 이루지 못하며 고민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 레위기법에 보면 이 정결법에나 다른 이제 구약의 법은 만약에 이런 경우 아기를 갖게 됐다든지 또 불의한 부정한 일이 있었다면 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가만히 사랑하는 마리아에게도 또 자기 자신에게도 이제 해가 되지 않도록 가만히 없던 일로 하자,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민했을 때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요셉의 후손 자손인 이제 요셉아, 내가 마리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에게서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니라. 예수. 이미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이제 한 징조가 있는데 이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예언된 말씀이 바로 성취되는 것이다. 그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 사실을 알렸고 요셉은 천사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아내 데려오기를 이제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데려왔고 그리고 아기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해를 좀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의 그 결혼 풍속은 전통은 조금 다릅니다. 약혼 또는 정혼 이런 것은 우리나라 약혼이나 비슷하지만 그러나 조금 실질적으로 좀 차이가 있는 것은 우리 요즘에는 이제 약혼이 별로 없어지잖아요. 옛날에는 약혼 꼭 하고 결혼을 했는데 저도 약혼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양가 부모가 서로 상견례 하는 곳으로 어느 날 결혼 날짜를 정하고 결혼하는 것이 보통이잖아요. 또 약혼을 했더라도 그 기간이 뭐 3개월이든지 1년이든 2년이든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서의 결혼은 바로 약혼하고 1년간 꼭 1년간 기간을 두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내를 데려와서 공부하게 되고 이것이 정식 결혼이게 되는데 그 약혼한 정혼한 기간에 혹시 이제 그 남편이 사고를 당하거나 죽거나 하면 그 여자는 영원히 가부가 되는 홀로 살아야 되는 것. 그런데 우리나라 약혼이나 정혼보다는 조금 더 높잖아요. 더 의미가 더 있고 그래서 오늘 천사도 말하기를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약혼 기간인데 아내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 약혼은 바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요셉이 고민했고 또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 이제 가만히 끊고자 했으나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심으로 이제 그 안에 데려오게 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되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이 예수의 이름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악에서 구원할 자 그리고 그의 이름이 이제 임마누엘 번역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이름이 바로 예수 임마누엘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예수 임마누엘 그렇게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 두고두고 우리 머릿속에 새기도록 제목 한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 임마누엘은 같은 뜻이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그 뜻은 바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임마누엘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 임마누엘 그 헬라어로 예수고요. 그 히브리어의 원뜻은 예수가 바로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예수아. 그러니까 예수, 여호수아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그런 예수, 여호수아. 오늘 천사가 전해준 말로 예수, 그는 바로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 구원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 예수가 구원자인 것을 베드로와 다른 12제자, 또 바울까지 이 사실을 증거하는데 수많은 핍박이 있었고 생명의 위협이 있었지만 그들은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구원자다, 메시아다 라고 그들은 증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가이사라 필리포 지역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때 여러 말 가운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면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요 구원자인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이고, 또 이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유도하신 것도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요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 사도 이제 사도행전 16장에서 로마서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증거하고, 로마서 10장 10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는 이미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 또 다른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대로 그는 바로 구원자로 메시아인 것을 확실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구약은 하나의 예언이면 신약은 그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구약이 하나의 그림자라고 한다면 신약은 그 그림자의 실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을 우리가 뿌리로 생각하면, 땅 아래서 보이지 않는 뿌리로 생각한다면 신약은 그 나무의 열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하나님은 구원하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여호수아, 예수라는 그 이름 똑같이 여호수아를 우리가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서 12장까지 나타나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해방시켜서 40년간을 그 광야 생활, 어려운 광야 생활을 이끌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모세는 120세였습니다. 80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지금 애국으로 가서 자기 백성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간 이끌어가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든지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그렇게 고통을 많이 당하면서도 40년간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120세가 되도록 그는 이제 유일하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가 그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약속의 땅이 눈에 보이는 모압 땅, 지금 비스가산에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한눈에 들어와. 여러분 성기 가서 보시면 이제 볼 수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모세 지팡이 들고 있고 모세 기념교회가 있어서 지금 바라보면 다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발만 더 디디면 그것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것이 무리바 섬에서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을 이제 훼손했기 때문에, 그의 이름 훼손했기 때문에 그의 잘못으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는 더 모세는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율법을 받은 율법의 상징입니다. 모세 하면 율법이에요. 그가 신명기 마지막 절에 보면 120세지만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더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스라엘을 110세가 되도록 정말 그렇게 소원하고 원하는 대로 그들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다른 시종이었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여호수아로 그곳을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모세가 잘못을 저질러서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율법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율법으로나 또는 사람의 행위로, 의로, 공으로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확실히 이제 증거하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인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친히 증거하시기를 요한복음 3장에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고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예수를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나라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해서 어떤 공으로도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예수를 따라서 약속의 땅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영원한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만이 구원자예요. 예수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라고 하는 그 임마누엘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화목제물로 삼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담을 지으실 때 아담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의 사역을 함께 했습니다.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지어서 데려온 그 여러 동물들에 데려오면 아담이 그의 이름을 부르는 대로 사자는 사자, 강아지는 강아지, 비둘기는 비둘기, 그 이름이 되었습니다. 창조의 사역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관리하는 것 하나님께서 다 그에게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에게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유리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죄악 가운데서 죄와 사탄, 사망의 종이 되어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하나님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하자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서.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빠, 말 배운 어린아이가 자기 아빠, 엄마를 부르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주의 영을 받은, 아들의 영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런 쑥스러움도 없잖아요. 부담도 없잖아요. 주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들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왔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권세를, 특권을 다시 이제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끝없이 영생 복락을 함께 누리게 하는 복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임마누엘의 이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요한일서 4장에는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해 주님과 영원히 함께 이제 하는 임마누엘 복을 누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것, 임마누엘 복을 누리게 하는 데는 바로 요셉과 마리아의 그런 신앙 때문입니다. 요셉, 그가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은 정말로 불가능한 일이고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마리아, 그는 바로 예수를 잉태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하든지 그렇지 아니하면 또는 자기 부모나 또는 이제 사랑하는 요셉을 잃든지 그의 가족을 이제 다 잃든 원수가 되든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주의 계집종연이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철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했을 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런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제 성탄을 기다리는 준비하는 대림절 기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네 주님의 뜻이라 하면 내가 어떤 어려운 일들이나 또는 박해나 손해가 있더라도 아니 내 생명을 내어놓은 그러한 이제 위험이 따르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이제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우리 주님을 이 땅에 오게 하고 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또한 이제 주님께서 친히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 어떤 자들은 겉옷을 벗어들고 호산나 호산나 소리를 지르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나 바리새인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 소리를 그 부르짖음을 못하도록 호산나하지 못하도록 예수께 이렇게 저지하도록 부탁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소리 지르지 아니하면 구하지 아니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라고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임마누엘의 복이 어떻게 오시는지 주님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지지만 또한 이제 호산나 호산나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이사야 7장 이 임마누엘의 기원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이제 그 아수르 군대에 쳐들어오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한 징조를 표적을 구하라고 했을 때 이 아하스는 구하지 아니함. 왜 구하지 아니한지 아세요? 지금 아하스 왕에는 이제 아수르 왕이 이미 자기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표적, 도우심을 결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표적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하스에게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임마누엘의 복은 간절히 부르짖는 이제 기도와 강구, 외침 가운데 주님은 친히 임마누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주여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주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께서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부르짖지 아니하면 주님 오시지 아니함.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41절에 친히 예루살렘의 성을 보고 슬피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불의한 불법을 행함으로 죄를 범함으로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유다가 망할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슬피 탄식하며 울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안녕하지 못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내 건강에 문제 있습니까? 자녀들이 문제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사회와 국가의 문제, 어려운 일이 있다가 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임마누엘이 하는 이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안녕하지 못한 때 정말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우리는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슬피 울며 탄식하면서 주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나와 우리 온 가족 또 온 세상 이 나라가 함께 받아 누리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 임마누엘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이런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고 순종하며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길 간절히 사모하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심으로 참으로 이 땅에 참으로 즐겁고 평화하고 이제 이러한 아름다운 세상 평화의 나라를 이제 이루게 하는 그런 임마누엘의 복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